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아보니 삶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누군가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살아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부모를 잃고 갑자기 이직을 하고 갑자기 군대를 가고 하는 많은 인생의 이야기들은 다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그만큼 수고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으면 거기에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서부터 그 열매까지 보기까지는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그 과정 동안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돌다리를 날마다 두드리는 수고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이라는 붓으로 삶이라는 인생 이야기를 써가는 우리는 다 작가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다는 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던져진 나그네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생각지 못한 인생의 신비가 있고 오묘함이 있습니다. 왜 내가 갑자기 이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떠밀려서 여기에 와 있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 승리자가 되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너머의 새 일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때로는 참 우리는 겸손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되죠. 오늘도 문득 사세라고 하는 책을 들고 여기저기에서 사인본을 보내달라고 해서 사인을 하는데 이 말을 할까 말까. 내가 이 책을 쓰고 교회론을 연구하게 된 것은 첫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날부터 연구하기 시작해서 드디어 이 책이 나왔던 것인데, 책 한 권이 나의 아픔을 뒤로하고 영광의 자리로 바꾸는 그것을 보면 사는 게 참 오묘하고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 커버넌트,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호각을 부르는 그날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그 이유는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그 인생의 시작의 근본이 되고 승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그는 주의 말씀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때 그의 삶은 형통하였다고 여호수아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말씀이 그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 공간은 세상의 이야기가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새 염려와 근심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찾아온 가장 큰 병은 염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죠. 하지만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게 되면 말씀 때문에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채우는 귀한 인생으로 바꾸는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그냥 간 것입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만 갔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염려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환율이 어떻게 될지,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저나 여러분은 늘 눈앞에 있는 그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사사기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무엘 선지자는 3장 1절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어린 자가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는 것은 여호와의 전에 있는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법궤 말씀 옆에 그는 지키며 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자는 꿈을 꾸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비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시대를 어둠 속에도 살아내는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는 말을 아무리 많이 포장하고 과장을 해도 그것을 우리는 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될 것 같지 않고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그가 선포하고 말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뻥이라고 하지 않고 비전,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때에 있든지 이 말씀이 영영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질 때 허기진 목마른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삶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장차 메시아는 이 땅을 호령하는 왕으로 오실 분으로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예수님이 느닷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1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보물은 아무리 쌓아도 하루아침에 좀과 동록이 해할 뿐만 아니라 도둑이 들어와서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0절 말씀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는 동시에 21절은 물질이,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물질의 문제로 걱정 중에 계십니까? 환율이 얼마고 집값이 얼마나 내려갈지 올라갈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이죠. 송연아, 졸립니? 내년에 A+ 받을 수 있을까? 학교를 어디 갈 수 있을까? 똑같은 이야기야. 내가 수능을 몇 점을 몇 등급을 받을까? 집값과 똑같이 아이들에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폴 트립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예배의 우상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두 주인을 섬기. 그게 무엇이냐면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마음을 관통하고 관통해서 마음을 심어 놓는 것이 충성의 한자의 의미죠. 마음 가운데를 관통하고 또 관통해서 내 중심의 마음을 다 쏟아 놓는 것이 그것이 충성의 충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오늘 그 믿음은 두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25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늘 19절이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과 동격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구냐? 목숨을 위하여 사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요?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다가 오히려 몸과 목숨을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 가운데 염려가 우리를 끌고 그곳에 가둬놓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무엇을 입을까는 더 중요한 시대죠. 제가 오늘 조명 좀 이렇게 바꾸니까 더 괜찮아 보이죠? 예, 제가 근거 없이 막 날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최근에 몸이 4kg 빠졌더니 사랑하는 청년이 목사님, 여태까지란 건 그래도 이 아이가 저를 몇 년 봤는데 처음 사람 생김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제 말이지 잘생겨 보였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녹음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소리를 그래서 최근에 살이 빠지니까 좀 달리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입을까? 스타일의 문제죠. 브랜드가 어딘지, 사이즈는 무엇인지. 그런데 주님은 오늘 무엇을 입을까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일이며 결국 사랑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혹사시키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염려할까요?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어리석은 자로 눈을 다 가려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불안, 염려, 근심, 허무와 같은 것들이 찾아오면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몰고 가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저기 하늘을 나르는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새는 창고에 자기의 미래를 걱정하며 먹을 것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무대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들에 핀 백합과도 또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아니했는데 창조주의 그 손에 의해서 그 백합과는 때가 되면 어김없이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30절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과 같은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애씀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마지막 충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입만 벌리면 다 넣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 세계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자기 인생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야 될 믿음이 염려로 인해 자라지 못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식은 약삭빠르고 세상 물정 훤하지만 그 훤함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도 영혼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다 가려 놓아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서 계산하시는 날 그 영혼이 다 병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사역하면서 돈이 많아서 자랑하는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정치인들입니다. 장관까지 총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병드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자식을 그렇게 자랑하던 분들입니다. 유학을 가서 그곳에 머물러 앉아 명절이면 연세 드신 두 분만 교회밥을 먹으러 주일 예배에 오셔서 제가 장로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두 자녀 잘 키워서 외국 여자 만나서 외국에서 살게 되어서 명절이면 외롭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고 가치일까를 늘 생각하지 않으면 더 중요한 것을 얻는다고 생각한 그 일이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장경철 교수님의 책 제목처럼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더할 수 없죠. 다만 한숨만 늘고 근심만 늘어 잠만 못 잘 뿐입니다. 먼저 당신의 영혼이 주의 평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인지, 이 일은 가장 인생에 어렵고 힘든 어두운 때에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인지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에 다 드러납니다. 바로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오늘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 삶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복음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가장 기본이죠. 그러나 오늘 직장을 잃었다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직장에 재계약이 되지 않아서 옷을 벗을 날을 기다리는 12월 마지막 날 출근하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저며 왔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두를 향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내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준비하면서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냐면 33절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결정해야 될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나의 체면과 나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너의 목숨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죠.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너 참 세상 물정 모르고 바보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3절 하반절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살아봐도 더는 삶이 안 되어 힘든데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여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판가름이 여기에 나죠.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개업을 했는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나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무한 경쟁 속에 나만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평안을 잃고 기쁨을 잃게 됩니다.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근심 걱정하는 삶은 늘 불안합니다. 제가 우리 고3 아이들에게 매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네 가장 어렵지? 가장 어려울 때지. 그런데 말이야, 인생은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사는 자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는 오늘 현실 안에 안주하지 않으며 현실 앞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아. 왜? 내 인생의 끝은 영혼 가운데 끝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일이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스트레스가 스트렝스로 바뀌어서 힘이 되고 에너지로 바뀌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기에는 원칙이 있죠.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만 살아가면 됩니다. 집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금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내일을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했지만 사실 지금의 현재의라고 하는 프리젠트라고 하는 단어, 프리센스,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세요? 선물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지금이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우리는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